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들에게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주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욱 깊이 깨닫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변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아직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주님을 배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마땅한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형제자매들 삶을 돌아보고 또 한 주 동안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월에 있을 대전도 집회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귀한 영혼들을 또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사무엘하 11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는요, 구약성경 477쪽에 있습니다. 위에 페이지 보이시죠? 477쪽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렇게 말씀으로서 또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2000년 7월 27일에 구원을 받은 권오진 형제라고 합니다. 2017년도에 전도인의 부름을 받고 생활하다가 또 올해 광주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은 저기 강원도 원주이고요. 전라도와는 큰 연고가 없는데 또 거기에서 올해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거든요. 또 가서 또 많은 것들도 배우고 또 형제님들의 열정도 배우면서 저도 또 한층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강북교회 형제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저 혼자 일방적인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지만 또 우리 형제님들의
말씀을 듣는 모습들과 그 눈빛, 얼굴은 안 보여서 좀 아쉽지만요. 그 눈빛으로서 우리 형제님들의 그 신앙의 열정을 또 읽어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 그 자매는 죄송합니다. 저희 자매는 또 대구교회였어가지고요. 대구가 조금 더 이제 마음에 굉장히 친근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오늘 이렇게 함께 교제하게 돼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여기 사무엘하 11장에는요 위대한 왕 다윗,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했던 사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장입니다. 이 다윗 하면은 그 유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널리 알려진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데이비드죠. 데이비드, 다윗. 이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이었고 많은 신앙인들에게 닮고 싶은 정말 존경받는 왕이었는데 여기 사무엘하 11장에는 그런 다윗이 일순간에 범죄하여서 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무엘하 11장은요 찢어버리고 싶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일지 모릅니다. 우리 형제님들 삶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인생의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 그 장면만 없었으면 정말 완벽할 텐데, 이러한 내 인생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이 만약에 정말 오점 없이 완벽한 왕이었다면 우리는 더욱더 존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을 통해서 얻는 위로는요 적을지도 모릅니다. 이 다윗의 이 범죄가요 우리에겐 또한 교훈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죠. 여기 이 다윗이요 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간음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욕망 때문에 자신의 충성스러운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게 되고 또 자기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야 그 신하를 죽음에까지 몰아넣게 됩니다. 그는 시편 40편의 말씀대로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큰 수렁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열심히는 살아왔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추락하고 나락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럴 수도 있고 주변의 형제님들이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것을 볼 때면 우리에게는 더욱더 경계가 되고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는 그런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이 다윗이 무너질 때 여러분 갑자기 무너진 것 같지만 이 다윗이 갑자기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이 무너지는 데에는 조짐이 보였던 거죠. 여기 1절에 보시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자, 이 다윗이요. 그 휘하 장수들은 많은 군인들은 그 당시에 전쟁하러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는 왕된 자로서 어디에 있었느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자, 자기가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저녁 늦게 예루살렘 궁에서 일어나서요. 그 왕궁을 거닐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남들은 정말 피 흘리면서 처절하게 자기의 그 목숨과도 같은 그 부하들은 처절하게 전쟁하고 있는데 그는 나가지도 않고 또 그는 저녁 때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정말 한가롭게 왕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에게 큰 범죄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이 다윗이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다윗이 범죄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서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도요. 정말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해야 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할 때 나에게는 범죄의 유혹이라는 것들은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마땅히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씀을 멀리 한다든지 죄를 가까이 한다든지 아무튼 이렇게 무너지는 데에는 조짐이라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다들 전쟁 중이었죠? 나는 요령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다들 말씀을 들으러 가는데 나는 집에 있을 수 있죠. 다들 교제하러 가는데 나는 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들 전도 집회에 참석하러 가는데 나는 집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몸이 안 좋아서요. 요즘엔 핑계거리가 더 좋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의 그 빈틈이라는 것들이 더욱더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집회하는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욱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에 참석하고 있는데 나는 여러 가지 핑계를 삼아서 내 육신의 편안함을 누리고 있을 때도 있죠. 우리가 그럴 때 진정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 있으면 편안하던가요? 어떠시죠? 처음에는 이 몸은 편안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있을 곳에 있지 못하는구나. 그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서 내가 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차라리 그때 그곳에 갔다고 한다라면은 더 많은 유익이 있었을 텐데 집에 앉아서 내가 리모컨만 돌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경험 안 하셨습니까? 저만 한 거예요? 네, 다 하셨잖아요. 네. 더욱이 그날따라 교제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그 교제 참 좋았다고 오늘 말씀 너무 좋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안 간 것에 대한 후회가 배로 올라올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시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있을 곳에 있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본다라면은 참 교훈이 진짜 많이 됩니다. 동물의 왕국 볼 때 이 누우떼들이요 이 강가를 건너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누가 노리고 있냐면은 사자떼, 악어떼가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악어떼, 사자떼가 노리는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약한 자를 노립니다. 새끼를 노려요. 이 포식자들도요. 누가 약한지 누가 새끼인지 잘 알죠. 그래서 그 상대를 딱 노립니다. 무조건 큰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니에요. 잡아먹기 쉬운 것을 딱 노립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은요. 어디로 있어야 되냐면 물이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바깥에 있으면 위험이 정말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가운데로 들어가 있어야지 바깥에 있으면 언젠간 잡아먹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특별히 연약한 분들일수록 더욱더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고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내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강한 자라고 해서 나는 괜찮겠지 할 필요 없습니다. 나도 또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운데로 들어갈 때 정말 안전합니다. 이 다윗이요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는 언제 들어오죠? 초장부터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우리에게 죄는 언제 들어오냐면 정말 한가할 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요 진짜 한가했습니다. 내가 일을 다 끝마치고 내가 목표했던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끝났을 때 우리는 정말 많은 죄에 노출이 됩니다. 특별히 내가 어떠한 시험을 준비했다든지 그러할 때 이제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능 시험을 치른 이 고3 수험생들이요 많은 죄에 노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억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풀리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 사단이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정말 틈을 잘 타는 존재입니다. 틈을 반드시 노리고 있어요. 다윗이 완전히 철저하게 봉쇄가 되었었죠. 다윗은 여러분 위대한 왕이었어요. 무슨 전쟁을 하러 갈 때에도 하나님께 묻고 똑같은 전쟁을 하더라도 또 묻고 늘 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한순간의 틈을 탁 보인 거예요. 그때 이 마귀는 절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 다윗 옆에 항상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언제 다윗이 틈을 보일까? 항상 틈을 엿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한순간의 틈을 놓치지 않고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죠? 우리는 틈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틈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마귀가 그냥 냅둘 때도 있습니다. 얘는 어차피 틈이 너무 많아, 다음에 와도 찬스가 있을 거야 하면서 틈을 보여도 냅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한순간의 틈을 탁 보일 때 마귀가 탁 들어간 거예요. 이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들어온 것은 참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뱀, 그 작은 틈만 보여도요 거기 머리만 비집고 들어갈 틈만 있으면 쑥 들어갑니다. 이 뱀이 진짜 참 무서운 동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틈, 그걸 놓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다윗이 그 장수일 때는요 늘 전쟁에 나갔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왕이 된 초반에도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요 점점점 어떻게 했죠? 점점점 뒤로 물러선 거예요. 점점 물러서고 또 보고도 받고 그리고 지휘도 했겠죠. 그런데 점점점 전쟁터 속에서는 멀어졌던 거예요. 처음부터 멀어진 건 아니었는데 점점점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줄까요? 여러분, 왕이 된 입장은 더욱더 위험하다라는 거죠. 왕이 된 입장은 진짜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교회 가운데에서 이 하나의 부원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내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조금 더 임원의 위치에 가 있고 그럴 때일수록요 사실은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못 왔습니다. 우리 누구누구가 안 오실 분이 아닌데 당연히 오실 수 있는데 뭔 사정이 있나 보다.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내가 게을러져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내가 하나의 부서원이라든지 그러면은 챙김을 받고 내가 나가야 된다 생각 많이 할 수 있는데 내가 더욱더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내가 더욱더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이 다윗이 처음에는 전쟁터에 직접 참여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전쟁터에 장수들을 보내기도 하고, 이 다윗에게 전쟁에 참여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요. 어땠죠?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날따라 더욱더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게 될 그런 상황만 놓여지게 되면은 아주 못생긴 사람도 어때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죠. 이 콩깍지가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콩깍지가 딱 벗겨지면은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정작 죄를 짓는 당사자는요, 그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워 버리고 닫아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범죄하는 그 사람은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죠. IQ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눈은 막 가리워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막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그렇게 만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상시 같으면 다윗이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당시에는 완전히 무장이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이겨낼 재간이 없었던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단은요, 늘 틈을 보고 있었습니다. 없던 틈도 만들어내는 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하면요, 흠이 없던 사람이었고 틈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을 보자면 이 총리들과 방백들이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국사를 이렇게 운영해 가는데 이 방백들과 총리들이 이 다니엘이 국사를 운영해 가는 걸 보니까 틈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되 틈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왕에게 한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 한 달간 누구든지 왕 외에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그것을 죄로 정하시고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틈을 기어코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요셉하면 하나님 앞에 틈이 없던 사람이었잖아요. 요셉이 정말 얼굴도 준수하고 했는데 가정 총무로서 이렇게 일을 해가는데 그때 그 누구였죠? 그 요셉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장군 보디발. 보디발의 아내가요. 그 요셉의 용모의 준수함을 보고 그 요셉을 유혹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혹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끈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탁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만들어내죠? 아무도 없이 딱 둘만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여기에 넘어지지 않고 옷자락을 벗어 던지고 나아가잖아요. 이 사단은요, 없던 틈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셉과 그 다니엘은요, 그 틈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런데 다윗은 그 틈을 보였을 때 넘어지게 된 거죠. 여기 2절 중간에 보시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처음에 보니까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보았으면 얼굴을 돌리면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3절에 보시면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자, 처음에 보았으면 그 아름다움을 보았지만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 다윗은 얼굴을 보고 아름다우니까 알아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았고 두 번째는 알아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알아보게 했더니 누구였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남의 아내였습니다. 더욱이 충성스러운 아내였어요.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데려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죄가 처음에는 이 눈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딱 보았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거기에서 더 발전해 나갑니다. 보았으면 멈춰야 되는데 거기서 알아보게 하고 데려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해놨어요. 남의 아내다, 너의 충성스러운 아내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했는데 그는 이성을 잃고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다윗이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이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여러분, 그 죄가요 가리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숨기고 싶었지만 그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셨죠? 죄의 열매, 이 자식으로서 죄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내가 숨기고 싶은 그 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형인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죄를 반드시 드러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왜 드러내 보이셨을까요? 다윗의 죄를 왜 드러내 보였을까요? 미워서요? 아닙니다. 다윗을 너무 사랑하니까 다윗의 죄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참 미련합니다. 죄를 짓는데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죄를 버리지 않아요.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죄를 버리지 않고 혀 밑에 감추어 두고 계속해서 즐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 다윗이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죄를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그가 미워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사랑해서. 그런데 사람이 정말 미련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미련한 게 웬만해선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열매를 통해서 그 죄를 드러냈는데 그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듯하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그는요, 그 자신의 범죄함을 깨달았죠? 아이가 잉태했다라는 그 죄의 열매가 딱 드러났어요. 자기가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그 범죄를요 계획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쟁터 속에서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죠. 그래서 그의 계획은 우리아를 자신의 아내에게,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 들여보내서 동침하게 해서 자신의 그 범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여기 6절 보시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참 이렇게 죄를 덮으려고 하니까 참 머리가 참 기가 막히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우리아를 딱 불러들여서 전쟁이 어떠한지, 그 상황이 어떠한지 물어보고 자신의 목적, 본론을 딱 드러내죠.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하라. 집에 들어가서 발을 씻고 아내와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편히 쉬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충신 우리아는요, 정말 우직했어요. 내 전우들이 전쟁터 속에서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편히 쉴 수 있냐고. 그래서 그는요, 예루살렘 궁에 앉아서, 궁문에 앉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런 우직한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걸 느껴야 될까요? 자신의 양심에 좀 찔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아를 통해서도 그의 양심의 그 문에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너 일어나라고.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일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하죠. 이 우리아가 들어가질 않네. 그래서 그 다음날 술을 진탕 먹이고 아내에게 다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요, 여전히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에 편지를 쥐어주죠. 그 내용인 즉슨 15절입니다. 15절,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 이 이성을 잃은 다윗이 드디어 우리아를 어떻게 죽일지 이 전쟁터 깊숙한 곳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아가요, 결국에는 전쟁터 속에서 죽게 되죠. 27절 보시면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소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죠?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죠? 악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소위가 너무 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정말 슬픈 장면 아닙니까? 이 사무엘하는요,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없어졌으면 하는 장일 거예요. 다윗이 유혹에 빠져서 여인을 간음하고 그리고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그러한 장면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이 다윗이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이 다윗은요, 살면서 평생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아직은 죄를 온전히 못 깨닫는 겁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죠. 내용인 즉슨 이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한 예화를 듣는 거예요. 왕이시여,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부한 사람은 그 양과 소가 심이 많고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입니다. 왕이시여. 그런데 이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한 행인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하려다 보니까 이 부자가 자기의 것이 아까워서 이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암양을 빼앗아서 그 부자를 대접했습니다. 이 얘기를 탁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노한 거예요. 선지자 나단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당신이라고, 그 악한 사람이 당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에 사무엘하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자, 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면서 선지자 나단이요 다윗을 책망하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지 않겠느냐.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더 주었을 텐데 왜 부족하다고 느꼈느냐. 부족하지 않은데 왜 부족하다고 느꼈느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다윗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범죄했죠? 단순히 그냥 그 욕망에 넘어간 건가요? 아닙니다. 다윗이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다윗에게는 엄청난 많은 재물들이 있었고 후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부족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다윗의 범죄의 원인은 탐욕이었습니다. 탐욕 때문에 그가 범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범죄하죠? 하나님 앞에 왜 죄를 짓습니까?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시편 23편에 그게 잘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2절 3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양무리를 돌아봐요. 목자는 때에 맞게 꼴을 주기도 하고 뿔을 주기도 합니다. 이 양이 죽으면 목자가 손해이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정말 가장 이상적으로 잘 기른다라는 거죠. 각별히 돌보고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목자이신가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끔 다 주십니까? 사실은 부족함이 없게 다 주시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면서 탐욕을 부리게 되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어요.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어요. 왜죠? 더 좋은 꼴을 얻기 위해서 목자가요 그 길로 때로는 인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냐.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어두움의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가장 큰 손해는 양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각별히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는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는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각자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실족한다?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청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원수의 눈앞에요, 무엇을 하시냐? 나에게 상, 이 상이라 하면 테이블입니다. 이 밥상, 아주 진수성찬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6절에 나의 평생에 내 일평생 동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요 정말 선하십니다. 주님은 정말 인자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선하신 분, 우리를 돌보시는 분, 그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우리에게 하나둘씩 다 채워주십니다. 정말 때에 맞게. 잠언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여러분,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마음에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죠. 그런데 부하게도 마옵소서 아멘 되십니까? 주님,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 때문에, 우리는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네, 욕심이 잉태한 즉 뭐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적재적소에 탁 주십니다. 제 아이들이 이제 3명이 있는데 이제 둘째, 셋째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요즘에 이제 감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집에 이제 대봉은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아이가요, 단감 먹고 싶은데 이러는 거, 저희 아이가 그랬던 것 같아요. 단감 먹고 싶은데 이러는 겁니다. 대봉 많은데 단감이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대봉 먹자. 어차피 대봉 많으니까 맛있으니까 그냥 단감 말고 대봉 먹자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디 갔냐면 어린이집에서 체험학습을 갔는데 단감 따러 갔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더니 이만큼 2봉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저희 자매가 얘기를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아시고 적재적소 이렇게 탁 주실까?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딱 맞는 것을 탁 주세요. 이현 목사님께서 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정말 이런 것도 깨달아야 된다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되고, 이것이 재미가 들려서요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건 잠깐 이제 주제와는 잠깐 벗어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십니까? 기도 얼마나 하시죠? 솔직하게 하루에 내 기도의 양을 체크했을 때 얼마나 될까요? 정말 작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손들라고 할 수는 없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분들 은장의 어르신들 손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많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저녁에 잠잘 때요, 그때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많은 것들을 기도해야 되죠.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도 맛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그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늘 도와주시는구나. 이것을 맛보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힘든 것 같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은요, 힘이 안 들어요. 내가 안 해버릇하니까 힘든 거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안 듭니다. 타이머를 맞춰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15분 타이머를 맞춰놔요. 그리고 15분 타이머를 딱 맞춰놓고 울리기 전까지 눈을 안 뜹니다. 그냥 감아버려요. 안 뜹니다. 아예.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15분이 안 지났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습관이 되면은 15분이 짧습니다. 이제 20분이 되고 30분이 돼요.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그 기도가요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눈을 뜨지 마세요. 물론 기도를 오래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기도를 너무 짧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천장을 뚫고 가려고 하다 그냥 멈추는 것 같아요. 툭 떨어지고 하나님께까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우리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한때 유행했던 게 무슨 단어였냐면은 벼락부자. 그렇죠. 시간 지나니까 뭐가 됐죠? 벼락거지가 됐죠. 벼락부자. 이 상대방은 벼락부자가 되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벼락거지가 되기도 하고 아이고 나 이제 저 사람들 벼락부자가 됐네. 나도 좀 부자가 돼보자 했는데 시대를 잘못 만나서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갑자기 많은 부를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갑자기 많은 부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족할 줄 알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요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기 애쓰지 말라 그랬죠.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가 되려고 갑자기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려고 주님께서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근면성실하게 일할 때 시간이 되면은 나에게 맞게 주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먼저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신약성경 341페이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내가 지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거기에 그 재물에 더 마음과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고명한 일에, 더 중요한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 지키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요, 여기에 한눈이 팔려 있으면 정작 중요한 일을 힘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힘쓰고 있죠? 나는 지금 어디에 마음과 생각이 가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내 마음과 생각은 지금 어디에 있죠? 콩밭에 있나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삶을 좀 돌아보고 이뤄진 영혼들을 좀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것에 더욱더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야지, 내가 다른 데 가면요, 아무리 많아도 오합지졸입니다.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오합지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요, 주님께로 딱 향해야 됩니다.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다 마음을 모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마다 시마다 딱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로 알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은, 즉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거죠.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시험과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요,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게 되니까 내가 믿음의 경주를 못하는 겁니다. 나에게 많은 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신앙에 왜 침륜이 생기죠? 왜 그렇죠? 내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침륜과 멸망, 이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영혼의 멸망이 아니라 내 신앙이 완전히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릅니다. 내가 그렇게 부하려고 했는데 부자가 되나요? 안 돼요. 부자가 안 된다니까요. 그거 더 많아서 뭐 하시려고요? 어차피 우리는 삼시세끼 먹고 잠자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가 오늘요, 예를 들어서요, 10,000원짜리 먹나 10만 원짜리 먹나 똑같지 않습니까? 5,000원짜리 먹나 10만 원짜리 먹나 어차피 삼시세끼는 똑같이 먹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빌 게이츠가 하루에 먹는 게 별거 없습니다.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가 먹는 게 별거 없어요. 햄버거. 그게 전부랍니다. 햄버거랑 뭐죠? 요거트, 하여튼 뭐 있어요. 우리가 늘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릴 것 같지만 그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어느 정도의 부만 쌓으면 더 이상 부를 쌓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사람은 더 중요한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딱 그렇다라는 거죠. 그 일정한 부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딱 주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만족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면서요, 중요한 일에 더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죠. 먼저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죠?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거 좀 속물 아닙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면은 알아서 주님은 이 땅에서 먹고 살게 해준다 이거죠. 우리는 이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자 이겁니다. 주님께서 적당히 알아서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작 생각해야 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대기업 보면요, 그 사람들에게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연구에만 매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판매에만 매진하십시오. 회사에만 온 몸과 마음을 다 쏟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생활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딱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럼 이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고 요걸 하다 보니까, 내가 해결하려다 보니까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요, 주님의 일에 더 힘써야 될 겁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여기도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족한 줄로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친히 말씀하셨어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요, 함께 배에 타고 바다에 나아갔어요. 갈릴리 바다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마침 주무시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주무시자마자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에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득 차게 되고 배가 곧 가라앉고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무시는 예수님을요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시라고. 지금 배가 물에 잠기게 생겼고 뒤집혀질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했죠? 바람아 잠자라, 파도야 멈춰라 하면서 탁 잔잔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덧붙였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적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주무셨는데 그 상황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시잖아요. 아셨어요. 왜 주무셨을까요? 왜 끝까지 주무셨을까요? 왜 잠자는 척 했을까요? 잠자는 척인지 모르지만 왜 주무셨을까? 이 제자들의 믿음도 보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주무시는 것 같죠. 침묵하시는 것 같죠. 내 배는,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내 배는, 이 배는 뒤집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주무셨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주무셨어요. 배가 뒤집어졌겠습니까? 안 뒤집어졌겠습니까? 네? 안 뒤집어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배가 뒤집어질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 배는 왜 안 뒤집어질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은 떠나지 않으셔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계실 때 배가 안 뒤집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라는 배가 뒤집어지겠습니까? 나라는 배가 망하겠습니까?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배에 물이 들어오는 그 상황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어쩔 줄 몰라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배는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배는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왔거든요. 성령이 들어오셨으니까 뒤집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지족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참고로 이 유대인들의 재물관 혹시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재물관은요 재물을 쌓아놓고 있지 않는답니다. 재물이 나에게 많은 것은 남의 것이 나에게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부를 한다 그래요. 기부를. 남의 것이 나에게 많이 왔으니까 기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 돈을 처음에 어디에다 쓰냐면은 처음에는 자식을 교육하는 데 쓴답니다. 뭐 우리처럼 사교육 이런 건 아니지만 자녀들을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개발하고 하는데 쓴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선을 하기 위해서 베푼대요. 자선을 한답니다. 이 베푼답니다. 자, 여러분, 누구부터 도와주냐면은 첫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장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어린 자식을 처음 도와줍니다. 가족인데 도와줄 게 있나? 그들은 다 각자가 고유의 인격체라고 생각하니까 첫 번째는 자기 어린 자식을 도와주고 두 번째를 누굴 도와주냐? 자기 부인을 도와줘요. 세 번째는 성장한 자기 자식을 도와주고 네 번째는 가까운 친척을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는 그 마을을 도와줘요. 그들의 그 순서가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배 아프죠. 유대인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춤을 춘답니다. 왜냐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다른 거예요. 그들의 경제관념과 우리의 경제관념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움켜쥐고 하죠. 그들은 쓸 때 쓰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늘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탁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왜 범죄를 했죠? 다윗은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더 많은 욕심을 부렸다라는 거죠. 다시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10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나단의 이 책망에 다윗은요 그전에도 죄를 깨달았지만 그전에는 죄를 덮기에 급급했는데 이제는 정말 그가 죄를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히 이렇게 짧은 한 문장인 것 같지만 그의 그 회개하는 마음은요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어디에 잘 나와 있죠? 시편 51편에 나오죠. 자, 시편 51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에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리진 않고요. 시편 여기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기를 딱 읽어보시고 시편 51편을 딱 돌아가시면요 정말 이해가 되고 연결이 됩니다. 여기 읽진 않겠지만 이 다윗이요 자신의 죄를 이제 철저히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죄를 알고 이랬는데 여기 보시면 내 죄과 나의 죄악, 내 죄 이런 것들이요 14번 나옵니다. 이 죄와 관련된 단어가요 14번 나와요.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이 다윗이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시면 시편 51편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요 10절에 보시면 10절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통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는데요. 주 앞에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특별히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인데 이 당시에는 정말 잘못하면요 성신이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악신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울이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악신이 왔었어요. 이 성령이 떠날 수도 있고 임할 수도 있는 이런 불완전한 시대에 다윗은 살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꼭 기도했던 것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정말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그에 반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시 크게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4가지 징계의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너의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재앙, 이런 징계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의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러한 징계의 모습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쭉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징계의 서막이 열리게 되죠. 어떻게 다윗이 징계받는지 그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압살롬이 다윗의 처들을요 이 백주에 동침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언된 징계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14절 끝에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이러한 징계의 모습들을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다윗의 그 동침에서 낳은 그 죄의 열매, 그 아이가 죽는 모습이 사무엘하 12장 후반부에 좀 나오게 되죠. 자, 이 다윗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셨나요? 안 받아주셨나요? 받아주었어요. 그런데 징계는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받아주었지만 그를 용서해 주었지만 징계라는 것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큰 징계가 있습니다. 큰 죄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때로는 징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징계받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또한 교훈이 돼요. 여러분, 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가요 병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땅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들이 왕을 일으켜 세우고 또 음식을 먹게 하려고 하는데 그는 일어나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가 딱 죽었습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다윗 왕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거예요. 야, 다윗 왕이 아이가 저렇게 병들었을 때에도 저렇게 힘들어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다라면은 그는 정말 절망에 빠질 것이다. 이래서 막 수근수근 하는데 이 다윗도 귀가 있잖아요. 눈치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죽었나 보다. 그래서 물어보았죠. 아이가 죽었느냐고. 죽었다라고 하니까 신하들의 예상과는 달리 어땠죠? 다윗은요 일어나서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러면서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어요. 신하들은 깜짝 놀랐죠. 아니, 왕이시여, 그전에는 그렇게 죽을 것만 같더니 오히려 아이가 죽으니까 왜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까?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런데 시방은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그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한 징계를 받는다라면요, 내가 그 징계 가운데 넘어져 있어야 될까요? 징계를 받았다라면은 그 징계 가운데 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고 나서는 나는 다시 일어나야 될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아이를 탁 주셨잖아요. 이 솔로몬, 여기 34절, 24절에 보시면 12장 24절, 다윗이 그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았죠.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이제는 합법적인 부부가 되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요, 그를 사랑하셨어요. 이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낳은 아이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요, 그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여디디야라고 했습니다. 여디디야.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여러분, 다윗이 그 낳은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구나, 이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을 내서 살아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 앞에 우리가 무조건 넘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륜은 누가 원하는 거죠? 침륜이라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라고 했죠. 여러분, 침륜이라는 것은 무조건 사단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왜 사단과 관련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와 어울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륜, 누구와 어울리죠? 하나님과 어울립니까? 사단과 어울립니까? 누구와 어울리죠? 사단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죄는 범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은 그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판 깔고 나오라고. 뭐라고요? 철판 깔고 나오라고. 어떤 분들은요, 아이고, 이 죄가 해결되면 내가 나오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난 평생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목욕탕 갈 때 때 밀고 가시는 분 계십니까? 저 어렸을 때 때 밀고 갔거든요. 때가 너무 많아서 부끄러워서 때 밀고 목욕탕 갔었어요. 근데 어리석은 거죠. 그 목욕탕 가는 목적이 때를 밀기 위해서 가는데 때를 미리 밀고 가다니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요, 형제님들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씻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더 씻으러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죄 다 해결되면 무조건 그때 그 이유로 나가야지, 그거 아닙니다. 내가 물론 교회 안에서 정말 큰 죄가 있다라면은 그 어느 정도 기간에 자숙하는 기간, 근신의 기간은 있을지언정,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내 삶 가운데 죄가 있다라면요, 내가 철판 깔고 나가서 그 가운데서 내가 씻음을 받고 다시 생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는요, 올곧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올곧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곁길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과 다윗, 누가 죄가 더 크죠? 다윗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은 기껏해야 조금 교만했고 뭐 하나님께 좀 묻지 않고 뭐 자기가 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정도였죠. 다윗은요,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한 사람으로 남게 됐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고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돌아온 탕자, 부모님, 아버지께 재산을 자기 일정 부분 물려받아서 어떻게 했죠? 저 먼 땅에 가서요,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그 많고 많았던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사실은 돌아갈 생각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땅에 흉년까지 들었어. 흉년까지 드니까요, 그제서야 어땠죠? 그제서야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산 다 탕진했는데 풍년 들었으면 안 돌아갔을 텐데 흉년까지 드니까 돌아간 거예요. 아버지는 저기 집안 나가서 저 마을 입구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오늘은 오나 안 오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저 멀리서 자기 걸음걸이랑 똑같은 저 아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범죄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 범죄한 사실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돈 기다린 게 아니죠. 범죄한 그 자식이 돌아오길 기다린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죄하지 않은 그 사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범죄한 자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게 진짜 큰 죄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가 나를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 이것이 큰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나요?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나요? 아니죠. 내가 믿으면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이미 용서해 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죄값을 다 치러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운데에도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고민하시는 그 분의 그 죄도요, 이미 2000년 전에 다 갚아놨어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성경책 찢어버리고 나가는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사람도요, 이미 예수님은 다 갚아놨어요. 그런데 내가 왜 구원을 못 받죠? 구원하신 사실을 안 받아들인 거거든요. 내가 믿으면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왜 구원이 순종인지 아십니까? 구원한 것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이게 뭐예요? 아, 그랬구나. 이게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겁니다. 구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해야 되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져야지만이 죄인이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구원 안 하신 분들이 없어요.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왜 지옥 가느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죠. 어떤 중고등학생들이요, 대부분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다 비슷한 질문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믿는데요,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얼핏 들으면 그래도 고민되겠다 이 생각이 들죠. 제가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은 믿는데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자, 보십시오. 구원하신 것은 믿는데요, 이게 뭐예요? 줄임말로 구원 받았는데요, 이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구원 받았는데요, 제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구원하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다 용서해 놨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버림을 받고 다윗이 쓰임을 받았던 것은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 죄를 범해서도 안 되지만 혹 죄를 범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에도 보면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가 아직도 죄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섬기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겠습니까? 나는 이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을 결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주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일본 최고 명문대가 있었습니다. 그 공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한 번도 수석자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일생 가운데 그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였고 주변에서는 대학 교수하라고, 더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그 다 뿌리치고 어떻게 했느냐? 다 뿌리치고 미쓰시다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입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죠. 근데 그가 떨어졌어요. 불합격이 된 거예요. 합격자 명단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요, 처음으로 맛보는 실패였어요. 그가 고통 끝에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나라, 일본이란 나라에요, 큰 이슈가 됐었어요. 침울한 가운데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데 한 통의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뭐냐면 회사로부터 왔는데 합격 통지서. 아니, 왜 합격 통지서가 왜 왔냐면 너무 우수해서 빼놓고 못 보냈던 거예요. 나중에서 이걸 딱 보냈는데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 열도가 다시 또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한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우수한 인재 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그래서 난리 났고 그 미쓰시다 그 회장이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어떤 기자가 그 회사의 사장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사람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그런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서 그 누락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자살을 한 게 너무 미안하다고. 그런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깜짝 놀랐죠. 왜 그러냐고. 아니, 그 사람이 유능한 인재인데 그 사람이 언젠가는 우리 회사의 중역, 아주
중요한 위치에 들어갈 텐데, 회사라는 것이 어려운 일도 분명히 올 텐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 사람이 임했다라면은 회사는 무너졌을 거라고. 그런 사소한 어려움 하나 가운데에도 일어나지 못한다라면은, 그런 실패 앞에서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회사는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많은 실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윗만큼 그런 큰 범죄는 안 저지르겠지만 우리는 많은 틈이 있고 많은 죄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요, 물론 죄를 범하면 안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실패를 이겨내고 돌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오늘 다윗의 범죄와 회개, 이 교훈을 잠깐 받아봤는데요.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형제님들께 신앙의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것으로서 만족하면 안 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 내지 않는다면요, 그 영혼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무엇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될지 꼭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일주일 하루도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11월 대전도 집회도요, 정말 승리하면서 마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월에 있는 대전도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귀한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구원받고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